광고 이상으로 마칩니다. 이번에 우리 그 캠프 주제가요.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이라는 요 책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뭐 전체라기보다는 요게 지금 뭐 8장인가 9장까지 이렇게 있죠. 근데 6장까지 다 살펴봐야 뭐 시간이 그렇게 허락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쭉 살펴보면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오늘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의 출발 자체가, 그리고 목적 자체가 선교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이런 그 교회의 정체성이 선교인데, 그럼 이게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면은 신약교회 혹은 교회가 출발하면서 시작이 되어졌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부터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약으로 가게 되어질 때 가장 먼저 이 창세기에서 이게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성전으로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성전으로 삼고 그곳에 운행하시고 또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이제 그런 어떤 의도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천지 창조의 그리고 사람 창조의 기본적인 목적이 가족으로서 교제하려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것 자체가 그 선교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이 사람들에게 함께하고, 또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문화명령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퍼져나가는 것,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본질적인 선교의 영역과 같은 맥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7장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뭐 가끔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어떤 맥락인가, 혹은 어떤 핵심적인 진리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한번 돌아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번에 설교를 하면서 쭉 다시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왜냐하면 이 주제를 다뤄야 되니까. 그리고 또 캠프에 가서도 청년부에 함께 참여를 하면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들어볼 때 뭐 새로운 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인식되어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혹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고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보다 분명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과 이런 것 모르고 살아가는 것 차이는요, 우리의 삶의 질 혹은 추구하는 방향, 또 그로 인한 기쁨, 또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이런 어떤 영역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죠. 우리가 오늘날에는 삶의 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 삶의 질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영적이고 혹은 고급스럽다 그럴까요? 표현이 좀 그럴까요? 이제 그런 삶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쿡 찌르면은 너의 존재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거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런다 하는데, 그럼 그 영광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게 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거죠. 그게 선교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영역에서 이 방향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뭐 어디 가가지고 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을고, 또 뭐 예수 믿으면 뭐 하나, 이런 소리는 안 한다라는 거죠. 내가 왜 예수 믿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의 복에 참여한 거죠. 그럼 복 받은 자로서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비전과 사명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뭐 환경이 힘들다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고,
우리의 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동력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선교의 출발을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두시기로 하셨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도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 무너지잖아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데 그게 죄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 계획이 무너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부터 11장까지 보게 되어지면은 그 무너진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의도를 더 철저하게 떠나게 되어지고 짓밟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노아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 이유도,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된 거죠. 또 그들 가운데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심판을 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 노아의 후손들도 역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절정에 이른 게 바벨탑 사건으로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바벨탑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그 혼잡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혼잡을 통해 가지고 그 범죄하고 있던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버리게 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하나의 심판이었고, 또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자, 그러니까 이게 죄악이 점점 관영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주고 의도가 사라지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로 한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계획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이 마이클 고인이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천사들도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헉 굉장히 놀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의 우리는 요즘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의 한 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불경스러운 언어 같긴 해요. 뭐 신의 한 수라, 하나님의 한 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그 일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들어오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선교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로드맵이라 그럴까요?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뭐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해나가는 게 프로젝트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프로젝트는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원대해 가지고요, 수천 년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 다음에서 네가 열방에게 복을 전하는 자가 될지어다. 이게 선교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받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 복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이게 단순하게 아브라함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한 본보기로 제시가 되어지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더 확대되어져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그 열방이 복을 받기 위하여 복을 받는 아브라함.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일에 성실하게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선교적이다. 우리 그래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부르신 존재,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기능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1장에서 다루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에 이야기하는 복이 뭐냐? 우리는 그게 그 복을 어떻게 축소를 시켜 버렸냐면 영혼의 복 혹은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복으로 축소시켜 버렸는데, 근데 그 말도 맞아요. 우리는 예수 믿게 되어질 때 복 받죠. 영생의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천국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영혼의 기쁨과 한없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 영생은 이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이 뭐냐면요, 내 자신, 내 영혼 혹은 뭐 영적인 관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온 피조물에게 넘쳐 흐르게 되어지는 그런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좁은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깨닫게 되어질 때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은혜를 또 복을 누리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복의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모든 열매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복, 영생이라 이렇게 얘기는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복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복 받았다라는 거는 뭐 없던 자식이 생겼어, 그래서 복이야,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물질적인 부유함과 풍요를 누렸어. 우리가 아브라함 족장으로서 근동 지역에 굉장히 부를 누렸던 걸 보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복이냐? 맞아요, 복의 한 부분이지만은 하나님의 복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요 복을 누렸다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적이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적인 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이게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옛날에는 그게 28장이었는데 지금도 28장인 것 같아요, 찬송가. 근데 이 복의 근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을 하면서도요 그 의미들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잖아요. 복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것, 그러면 이런 것들에만 집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다고 해서 복된 게 아니고요, 반면에 가난하다고 해서 복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가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바울 같은 분이죠. 욥도 그렇잖아요. 한때는 그가 부자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일 때문에 모든 거 다 진짜 깡통을 차도 그럴 깡통이 없는 거죠. 몸은 몸대로 병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불쌍하니까요, 욥을 보고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했대. 그러니까 처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불쌍해 보였으면은요, 말을 할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정도 처지로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욥이 복이 없는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성경은 욥이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만큼 고난, 또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사역을 하는데 사역비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항상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맨날 일한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은 참 서글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죠? 내가 이 고생하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 일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활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는 거죠.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걸 그는 누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전한 거예요. 그의 부함을,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함을 그가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날에 이제 이게 교회가 본질적으로 선교를 위하여 부름받았고 또 선교를 위한 기관인데, 과연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표현이 좀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 있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으면은 우리가 전할 게 없잖아요. 교회가 본질적으로 선교해야 되는데 이 선교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이 없어.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 있지 않으면은요, 이게 하나님이 없으신 거라는 거죠. 근데 교회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모든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표현이 좀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외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선교적인 정체성의 하나는 뭐냐면은요, 열방이 복을 얻도록 복이 되어져요.
근데 이 복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열방에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선교적인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2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런 어떤 선교적인 교회의 정체성을 또 다른 말로는 뭐냐면은요, 세상 속에서의 제사장 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본문을 출애굽기 19장 3절과 4절, 3절에서 6절부터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장 이 말씀을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확대판 요즘 재해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 허락되어진 이 말씀이 약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언약을 주시잖아요.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 재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말씀과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내용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창세기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리고 그들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시기적으로는 1000년의 어떤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공간적으로도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은 똑같더라는 거죠. 그게 반복이고 또 재해석이고 강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 특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3절과 6절의 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요구되어지는 삶인데 그게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거죠. 거룩함이 두 가지 그 거룩함이 있잖아요. 신분적인 거룩함과 삶에서의 거룩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이 되어질 그때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진 거죠. 근데 이제 그들에게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웃에게 본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우리가 나중에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것 중에 모델로서 혹은 대한사회로서 혹은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의 삶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삶에서 빚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제사장 나라라,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라, 이거를 이제 2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자, 지금까지 다 배운 거죠.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영역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 뭐냐면은 이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 일을 위하여 오늘날의 교회를 세우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목적 혹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선교에 있다라는 거죠. 목적이 그거예요. 선교를 위한.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목적도 선교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약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아브라함도 그렇고 부름을 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 이유는 아브라함의 존재 이유도 아브라함이 복 받고 그 땅에서 잘 누리고 잘 살았더라.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갔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전하는 선교를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사랑 예전교회가 세워진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교라는 거죠. 그럼 선교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거냐? 어떤 분들은 선교 그러면은 언어가 다르고 지역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걸 선교 행위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것도 선교의 분야라는 거죠. 근데 참 선교는 뭐냐면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때는요, 오늘날처럼 어디 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시대에는 그래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가가지고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가면서 그 일이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복음을 잘못 전했다가 나 때문에 나만 잡혀 죽는 게 아니고 교회 전체가 해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 책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책을 읽어본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책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집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예배 시간에 낯선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못하도록 방지하는 게 집사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대요. 왜냐하면 그 예배 공간에, 표현이 좀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예배 행위를 보고는 고발을 해버리면은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예수 믿으라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선교적인 삶을 안 살았느냐?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누구보다도 그들은 선교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았느냐? 그들의 생활에서, 그들의 말에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삶의 방식들을 드러내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손해보는 거로 나타나고요, 그게 억울한 일을 겪을 그때에도요, 분노함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게 그들의 선교적인 삶이었고, 그것 때문에 약 300년이 지나기 전에 로마 세계 전체가 많게는요 50% 가까이 이미 콘스탄틴 대제,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뭐라 할까요, 공인하는, 그러니까 기독교를 인정하는 법령을, 그게 우리 콘스탄틴 칙령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발표하기 전에도 이미 그 로마 세계가 수많은 많은 프로테이지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범위를 넓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반영해 나가는 거,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이, 아, 저분은 예수 믿는 거, 저 나와 다른데 다른 이유가 뭐지? 나와 다른 게 딱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예수가 그 마음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삶을 보고 그걸 이제 매력적인 그런, 그러니까 매력적이어야 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력적이어야 돼요. 매력적이라는 게 뭐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고 명품으로 감싸고 이래가지고 매력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의 인품이 정말 나하고는 다르네, 이게 풍겨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윤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윤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이 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선택과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의 사명 가운데 그걸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뭐라는 거예요? 윤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과 그 선택에는 윤리적인 요구가 따른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매력적인 삶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어떤 뭐죠? 말씀을 읽었어.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준에 들었어. 근데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거는 그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냥 듣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 집 이번에 내려오면서 이제 국밥집에 가가지고 국밥을 먹는데 한 형제가 그러더라고. 저는 이렇게 말아 먹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게 근데 그게 따로 국밥인 거야.
국밥은 말아 갖고 나오는 게 진짜 국밥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푹 담겨져 가지고 삶아져야 되잖아요. 그게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 주님의 요구 따로, 내가 원하는 거 따로따로. 진짜 따로 국밥으로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적인 정체성의 삶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선택과 윤리와 선교의 삶의 관계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인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요 이 세상을 위하고 또 세상을 반대하는 묘한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반대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 맞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모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사회를 형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이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보여지는 대안까지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답답한 게 뭐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적질만 하고 그 지적에 따른 어떤 대안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상한 논리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대안적인 삶의 모델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산상수훈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왼편 치면 오른편 돌려대라. 뭐 이런 누가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라. 누가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뭐 이런 얘기죠. 이게 사실은 대안인데. 근데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우냐? 어렵죠. 어떤 사람에게 어려운가? 주님 안 사랑하는 사람 혹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건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그분 안에 얼마나 놀라운 생명이 있는가 이걸 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 따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니까 안 따를래 안 따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근데 모르니까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산상수훈의 삶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들은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 그러니까 타락해 있는 너무나 다른 그 문화 가운데 로마 문화가요 굉장히 많이 타락해.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요. 그리고 성적인 타락은요. 오늘날 우리 뭐 성적으로 타락했죠. 근데 이 로마 사회의 성타락은요. 오늘날의 어떤 타락보다 훨씬 더 심했대요. 동성애 2000년 전에 로마 사회는요. 이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 그런 얘기도 해요.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들요 목욕 문화 얼마나 발달을 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 목욕탕이요. 오늘날 시설을 뺨칠 정도였대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정교하게. 근데 이 목욕 문화 이런 것들이요. 성적인 타락과 굉장히 연관되어져 있대요. 뭐 이런 어떤 타락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루는 거예요. 재밌죠. 예수를 안 믿는 귀족들이요. 며느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보기를 원했대. 왠지 아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요. 자기들과 다르거든요. 자기들은 난잡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은 무리들을 이렇게 봤을 때 동경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러니잖아요. 아니 아이러니가 아니라 그게 맞는 거죠. 그게 그 사람들이 볼 때도 굉장히 매력적인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윤리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가
이 타락한 세대 가운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고 그걸 제시해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일제시대 때 혹은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이런 어떤 매력적인 그런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잖아요. 교회에 매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어떤 가치관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보기에 매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60년대 70년대 기점으로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 80년대 90년대 지금은 뭐예요? 교회를 등진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1200만 명 얘기했다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600만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최근 한 3, 40년 동안에 600만 명 뭐 가까이 명목적이긴 하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진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는요 최근에 50년 사이에 4천만 명. 그럼 미국 인구의 25%를 해요. 미국의 인구가 2억이 좀 넘나 봐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뭐 지금 5천만인데 600만.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굉장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하잖아요. 교회를 등진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와 세상이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교회와 세상이 똑같아. 근데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매력적인 어떤 대안들을 제시해 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삶의 정직성에 있어서 진실성에 있어서 아니면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달라 하고 그런 인정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안 혹은 산위의 도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반문화라는 건 주변의 문화들을 따르지 않는 거죠. 따르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어떤 대안들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이게 5장의 내용이죠. 우리 교회는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를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들은요 삶의 모습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미래도 없고 기다리는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런 막 살겠죠. 근데 세상과 교회가 다른 이유,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지켜야 할 그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건 그게 이제 재림 또는 종말의 때인데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 그러면은 주님을 신부를 안 기다리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보면은 열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 근데 다섯 처녀는 뭐예요? 기름을 못 준비했어. 그럼 다섯 처녀는 바깥에 버려져 가지고 땅을 치면 통곡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게 종말론적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근데 이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이미 오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근데 아직 완성되어지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의 교회는요. 종말론적 성교적 성교하면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5장의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핵심적인 것들만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말론 백성들이 그러면은 이 성교적인 백성으로 성교의 삶을 성교를 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과 행동과 말씀으로. 삶은 우리의 존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따른 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말,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행동, 그럴 때 거기에 성령의 강력한 뒷받침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의존해서 성령이 비추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들을 따라 말하고 그에 따른 성령이 뒷받침하고, 그래서 강력한 그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말할 것과 그 말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까지도요, 성령의 인도를 따랐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누구의 도움으로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 그게 뭐냐면요, 그게 7장이에요. 내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전으로서의 하나님의 이 계획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벌써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그러면은, 우리는 성전 그러면 이런 건물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성전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게 성전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에요. 그럼 그 함께 하시는 것을 시각적으로 주기 위하여 드러낸 게 뭐냐면, 그게 성막이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에 넘어오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그게 어떻게 바뀌냐면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말씀으로, 행위로 성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도, 근데 이 의도가요, 우리는 뭐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의도가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는 따를 자가 없잖아요. 벌써 천지 창조 때부터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럼 이런 계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주 세밀하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인도를 따름으로써 이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질 최종적인 하나님의 뭐라 할까요? 드러내심, 우리에겐 상급이고 우리에겐 또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아까 그 마이클 고인이라는 분이 천사들이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헉 했을 거라고. 너무 놀라가지고요, 깜짝 놀라. 이게 뭐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근데 우리가,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 내 삶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이거 보면은요, 사실은 여기 헉 이게 뭐야?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죠. 아멘. 별로 감격이 안 되세요? 이런 거 생각하면 막 이 추운 날씨에도요, 얼굴이 추우니까요, 오전에도 그런데 우리 그 성도들의 얼굴이 이렇게 굉장히 굳어 있고 몸이 굳어 있는. 아침에 보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워낙 추우니까 뭐죠, 이렇게 발이 시렵더라고. 지금 발 시려우세요? 그래도 아침보다는 좀 낫잖아요. 그러니까 좀 굳어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요, 진짜 몸을 그냥 활짝 펴고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이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 행하심을 기대하고, 또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일이 생기면 몸이 먼저 반응하잖아요. 얼굴이 활짝 웃게 되어지고 몸이 반응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한번 쭉 핵심적인 것들만 쭉 봤어요. 뭐 핵심적인 어떤 세부적인 것들을 쭉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근데 우리가 이게 세부적인 것들을 보다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핵심적인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백성으로 부름 받았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종국에는 어디로 인도하시는 건가? 이런 것들이 방향이 잡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어떤 일들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그렇군요. 주님의 이런 어떤 계획들을 내 삶 속에 혹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고 계셨군요. 이걸 다시 한번 인식합니다. 주님의 그 계획들이 남김없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한번 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잠깐 나아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